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마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갖는 이유는 다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했고 또한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많은 사람이 시도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부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찾았던 방법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 그런데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부자를 되기 원했지만 과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행복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손에 쥐어야 사람이 만족할까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게이츠 재단과 보스턴 칼리지가 자산 2,500만 달러를 가진 16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달러면 우리나라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자산을 가진 슈퍼리치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그러한 인터뷰 결과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자들 다수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진 그 슈퍼리치들은 다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마다 자신이 가진 자산의 25%가 늘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4분의 1 정도가 늘어야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정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 부를 이루었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함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보다 돈 거리며 돈에 대하여 더 염려한다는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요. 슈퍼리치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우러가 보면 선망하는 그 대상들이 돈거리며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 정도 가졌으면 나에게 단돈 1억만 현금이 자산만 주어졌더라면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번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보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부자건 가난한 자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작정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재정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유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소유는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거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할 뿐 이는 곧 우리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가졌던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돈 때문에 더 많이 걱정하고 돈 때문에 더 많이 염려하고 돈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냐?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집에 먹을 것이 고기와 생선이 가득해도 화평이 없고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화목한 그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해도요 가족 간의 관계가 우애가 있는 그러한 가정은요 참 행복하고 만족이 있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우애가 있고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 사랑이 흘러가고 또한 함께 연합하여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우리 매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부자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더 많은 형제의 난과 서로 싸우며 다투며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싸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바로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과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어느 관계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닌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려고 우리는 힘을 쏟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얻고자 우리는 얼마만큼 힘을 쏟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는 힘과 재물과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그것에 쏟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었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은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 요한이 그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서를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낸 때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 50에서 60년이 지난 그러한 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이 서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후 한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서신을 썼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요한과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난 뒤였어요. 이미 그들은 순교를 하고 그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들 역시도 이미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사실. 그러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남았냐?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목숨까지 내놨던 그 부모의 자녀 세대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녀 세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 그것을 듣고 교회로 왔던 그 사람들도 지금 이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형편이 그 부모 세대의 형편과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받았던 그 신앙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습관으로 젖어진 그러한 자녀들이 이 교회의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진리를 만난 기쁨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진리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고자 하는 그 열정도 그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며 그들에게 열람할 수 있는 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요한은 형식과 습관과 타성에 젖은 종교적인 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냐? 지금 교회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더 문제라고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온전한 마음이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문제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며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생명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오는 신앙생활의 활력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냐? 충만한 기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을 처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섬겼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만족시켜 주실 분이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다라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만족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생명과 활력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요한은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는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그 요한도 역시나 태초에 이 말씀에 계셨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이시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지금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 지금 이 서신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매일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소리를 그 예배 때마다
또한 설교 때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그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너무나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지금 그 성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이미 손으로 만졌고 보았고 또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분을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하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그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도 아닌 이 예수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그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왜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쓴다는 거죠. 지금 이 교회는 침체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원인을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충만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 지금 기쁨이 없는 이유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 삶에 핍박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생명이 없는, 활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그 기쁨을 누려야 마땅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한 생명도 충만한 기쁨도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고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느냐, 이것이 고민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이것이 고민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멋지고 잘생긴 사람과 결혼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왜 나에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이나 풍성한 활력과 충만한 기쁨이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왜 나는 이 기쁨이 없지? 그리고 나는 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그것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무덤에도 애를 쓰느냐? 라고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냐? 너는 왜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한 생명한 풍성함이 없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 실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을 염려할 겁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없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걱정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고 왜 침체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데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지음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거느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그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소유로 이름 석자 새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만족했어요. 기뻐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로 끊어졌어요. 죄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끊어져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찾고 또 찾아봤지만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찾기 위하여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것도 해봤지만 그 기쁨과 만족은 아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안개와 같이, 그리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신기루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들 가져보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유통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되지 못해요. 집을 가져도요, 그 집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 사고 싶잖아요. 계속 사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장난감 사주면요, 그거 좋아, 너무 좋아요, 받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사달라고 하죠. 우리 오전 10시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지만 예결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장난감 자동차 사줬을 때 기뻤냐 안 기뻤냐? 기뻤대요. 근데 지금도 기쁘냐? 기쁘대요. 그랬더니 또 물어봤더니 거짓말이에요. 아니래요. 아빠가 부러뜨려서 안 기쁘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또 사달라고 하냐 안 하냐 했더니 사달라고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기뻐하면요, 그것을 만족하면요, 절대 다른 것에 눈길 안 돌려요. 가졌는데 기쁜데 뭘 또 사?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만족과 기쁨이 이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사는 거죠. 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무엇하느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척도를, 우리의 신앙이 얼마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시험해 보려면, 가늠해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요, 뭘 하냐?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달라 하지 않아요. 무엇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는 그 죄를 회개하게 바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요.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회개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그 죄악된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바꾸다.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이런 더럽고 추한 음란한 나를 여지껏 사랑하시며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은혜가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자를 신부로 삼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예요. 어두운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며 우리가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어놓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구원받기 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죄는 똑같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친밀한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이야기냐? 바로 그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사귐을 있다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도 있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어둠 가운데 여전히 행하면서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네가 바로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비추며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예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면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나는 저지른 것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쏟지 않는 그것이 모두가 죄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육신의 수욕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음에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서 기쁜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홀가분하게 벗어버리면요,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가져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가진 건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는 절대적인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저는 뭐 친구가 많이 없지만, 그리고 이미 친구를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과 멀어졌지만, 그리고 또 사는 것도 이제 서울에서 저는 대전으로 내려가서 정말로 오랜 세월 원주 대전 내려가서 다 친구들도 끊어져 버렸지만, 저는 그래도 기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외로울 때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지 않나요? 정말로 외로울 때 여러분들 누구 만나시나요?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구 만나자. 우리 정희선 대표님, 김지선 집사님 이름도 똑같은 우리 자매님이 만나서 뭐래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걱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왜? 사귀는 사이니까. 친밀한 관계요 사귀는 사이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 기쁩니다. 누군가를 갖지 못해도 부자가 친구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잖아요. 기쁜 친구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하면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꼬박꼬박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 사귀기로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그분 한 분이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전심으로 사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건요 전심으로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고요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곳에 가득하여 넘쳐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는 것 그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그 역사와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귐으로 나아가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어노인팅의 찬양이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의 마음을 푹 쏟아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성으로다 단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오늘부터 이제 잠언이 이제 시작돼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빛이 비쳐서 우리를 어두운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마음을 쏟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을 쏟지 않아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우리의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 유익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드려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 기쁨에 충만한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사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너에게 들려주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 깊어진 삶으로, 우리가 찬양했지만 더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내려지고, 이 강팍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눈물이 없나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깨달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찾으며 그것으로 기쁨으로, 그것으로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 오직 충만한 기쁨과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충만한 사귐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사귀며 그 기쁨 가운데, 초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